옛날에 우리가 요즘에는 국가의 운명이 선거로 좌우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혁명도 일으키고 이래서 이제 정권이 막 새롭게 바꿔지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그게 이제 정보가 하도 있어서 정보가 아주 세밀해서 전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제 나라의 운명이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투표.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투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을 잘 세우면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14장에 보면 공의로운 자를 이렇게 세우면 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악인이 죄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백성이 욕을 먹는다.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의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아주 존귀하고 위대해지고 번영하고 영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그런 그 철딱선이 없는 그런 왕이 나가지고 세워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악한 길로 빠지면 나라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일꾼을 의인을 세우는 게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투표 하나하나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신을 잘 차리고 해야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는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우면 좋지만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같은 데에는 예루살렘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여기서 저 거리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공의로운 자가 있는가 찾아봐라.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가를 찾아봐라. 내가 이 거리에서 한 명만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다 의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표를 잘해서 10명만이라도 들어가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지난간 그 선조들을 우습게 여기고 독재자니 뭐니 험뜯고 힐난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25 때는 가장 비참했던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속은 목피로 연명을 해가며 허리띠를 졸라가며 세운 나라입니다. 풀뿌리를 이렇게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며 먹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일구고 자녀들을 그 없는 중에서도 자녀들을 가리키고 그래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또 저 사막 떼양볕에 가서 노동자로 대학을 나오고 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직자리가 없으니까 저 독일 간호원으로 가고 광부로 가고 사우디 가서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달러를 벌다가 고속도로를 깔고 공장을 짓고 세워서 이만큼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를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장 비천했던 나라에서 필리핀보다도 훨씬 8배나 못 살고 북한보다도 못 사는 우리나라를 어떻든지 우리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오늘날 세계 10대의 강대국을 만들어냈어요. 아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조그만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굴분굴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은 그 없는 중에서도 객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지냐고, 단칸방, 그 쪽방, 그 판잣집에서 조그만 집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며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술을 배우고 학자가 되고 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세워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이런 나라, 우리가 앞으로도 잘 좋은 일꾼을 세워서 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혈연이나 무슨 지연이나 무슨 학연이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입니다. 한 백성입니다. 한 나라, 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생각해서 투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그 미신은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다가 애국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오늘 그 시편 33편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신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 세계에서 이 지구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된 백성이 과연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스려 주시고 우리나라를 기업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해주셔서 이번 선거가 잘 이루어져서 참으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서 애국가 한번 불러보겠어요. 1절하고 4절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루로 길을 보전하세. 이 비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루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네, 아멘. 오늘 이 레위기 2장은 소재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소재란 뜻은 소자가 하얀할 소, 힐소자, 그 양털처럼 하얀하다, 눈처럼 하얀하다. 그래서 힐소자, 소재, 힐소자. 그러니까 밀가루,
여기 가루가 밀가루가 가루가 하얗으니까 그런 가루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 해서 소제라 하는 것입니다. 소제. 그래서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인데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예물. 우리가 누구한테 아순소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선물을 갖다 드리면서 좀 기억해 주세요, 좀 챙겨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선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넣고 그리고 유향을 이렇게 드려서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 이제 첫 번의 제사는 아마 그 가루를 조그만 그릇이 되니까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밀가루 같은 게 이제 주식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농사를 져서 쌀을 창고에 쌓아놓은 것처럼 그런 밀가루 같은 것이 많이 저장돼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섬길 때 제사장들이 식량도 하고 이런다는 말이요. 다른 무슨 행사도 하고. 그래서 제사 그 밀가루를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푸대로 이렇게 많이 드릴 수도 있고 큰 그릇에 드릴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져가면 제사장들은 거기서 한 움큼을 집는다고 그랬어요. 한 움큼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섞고 유향을 해가지고 불판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그 향기가 연기가 나면서 유향에 대한 향기가 피어오른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한번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유향 같은 건 비쌉니다. 그러니까 서민은 잘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선물 드릴 그 선물 중에 유향이라는 게 있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유향은 뭐 그것도 향기 나름이겠지만은 그래도 값이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덕에 구워서 예물로 구워서 이제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소재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4절에 그러죠. 네가 화덕에 고구마도 굽고 밀가루 떡도 굽고 하죠. 그래서 화덕에 이렇게 구워서도 소재를 드리고 또 철판에 붙여서도 부침개 붙이는 것처럼 철판에 붙여서도 이런 때는 여기에 유향이 없어요. 화덕에 굽는다거나 철판에 붙인다거나 냄비에 찐다거나 할 때는 유향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서민들을 배려를 해서 이렇게 유향이 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나를 이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처럼 나를 빻아가지고 뭐 철판에 붙이던가 부침개를 붙이던가 그 고운 밀가루 국수를 만들던가 뭐 부침개를 만들던가 빵을 만들던가 여러 가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을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뭐 별하별 역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도 가르는 기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만나를 내려주는 그러한 기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막 솟아내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물 위에도 걸을 수가 있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가 있고 귀신도 쫓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음성도 듣게 할 수가 있고 방언도 할 수가 있게 하고 환상도 볼 수가 있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아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나 이렇게 능력자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하나님의 자녀지 천국까지 영생 얻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모릅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을 그 판단 기준을 뭘로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뭘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영세 생명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능력을 한번 받아가지고 능력자가 되려면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것도 어려운 문제라는 말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얻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능력으로도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만큼은 법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법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도 안에 들어와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 구원의 표적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환상을 보면 귀신을 쫓고 환상을 보면 그것이 구원받은 징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와 법도를 지키고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는 뭐냐? 저런 미신의 종교는 종교의 그 믿음의 중심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신의 이방 종교의 신앙의 중심 덩어리 본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이나 뭐 19장이나 이럴 때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그 율법에 무엇라고 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되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그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도입니다. 그 법도를 지켜야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그래요. 와서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 세우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나는 그 법도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많이 하고 해도 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건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데 먹을 것을 먹을 때도 법도가 있어요. 먹을 때 너만 막 먹지 말고 네 이웃을 돌아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가 있는가 돌아보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네가 입을 때도 네 곁에 옷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입을 입혀주고 네가 입어야 된다. 마실 때도 목말라서 목이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먹어라. 그게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을 할 때 주님이 그럽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은 것처럼 다 갈라놓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서 증명을 해요. 너희는 내가 먹을 것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꼭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죠? 근데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도는 평소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살 때 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법도입니다.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다운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먹을 것이다고 저 혼자만 막 먹고 뭐 좋아라고 비단 올리고 다니면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짐승과 같은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고 나은 사람이라면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는 것이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더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먹을 때도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고 주고 먹고 입을 때도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있고 마실 때도 목마른 사람 먹여주고 마셔주고 내가 마시고 그게 법도입니다. 그걸 지키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성이. 그러니까 여기 이 소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그런 것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잘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나를 아주 밀가루처럼 부서뜨리고 가루로 내고 막 부서뜨려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법도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밀가루 태우는 냄새 그거 뭐 하나님 뭐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제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배고파서 밀가루 떡 얻어 잡수시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 그래서 네 이웃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에서도 네 남편을 잘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입니다.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깔아뭉개고 하찮게 여기고 비방을 하고 여기저기 가서 흠이나 잡고 순이나 보고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불법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10년 신앙생활하고 집사님을 해도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그 기준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고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고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법도를 저버리고 무시하고 한다면 그건 불법자가 되는 자고 그것은 그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네 그 성격, 네 그 자존심, 네 그 오만 방장 그것을 부서뜨리고 밀가루처럼 부서뜨려서 네 남편을 참 주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제물이 되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해 준 법도입니다. 그 법도를 어기면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요. 법도를 어기는 자는. 귀한 딸 데려왔는데 식모처럼 여긴다거나 자기의 종처럼 여긴다거나 뭐 여자라고 깔본다거나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구박이나 하고 조박이나 하고 그런 자는 자신을 이 밀가루처럼 막 부서뜨려가지고 그 성격을 부서뜨리고 성품을 부서뜨려가지고 아내를 내 몸처럼 잘 사랑하는 고운 밀가루로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재의 의미가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소재가 된다는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웃과 싸움이나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뭐 비방이나 하고 원수 맺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나 복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불법자라 그러는 것이다. 불법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러 와라.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성격을 부숴버리고 그 오만을 부숴버리고 그 혓바닥을 아주 가시 놓친 혓바닥을 아주 부서뜨려 버려가지고 가루처럼 부서뜨리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너를 밀가루 가지고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빚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예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향내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법도로 역사를 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것만큼은 법도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뭐 환상도 볼 수 있고 능력도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런 사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장를 부서뜨려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법도 안으로 두고 남편을 섬기려 할 때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다 부서뜨려서 남편을 주님처럼 사라처럼 남편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법도 안으로 들어오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법도 안으로 들어오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그 법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가 산다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그 성격을, 그것을 부서뜨려 버리고 그 성질을 다 부서뜨리고 그 고집을 부서뜨려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래서 남편을 잘 섬기는 진리를 이루고 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이 이 소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그래서 이 소재,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부서뜨려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친절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밀가루처럼 밀가루에 그 기름을 바르니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허리도 부드럽고 목도 부드럽고 혀의 이빨도 입술도 부드럽고, 그래서 예수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해치는 그 손, 그 어떤 사람은 그 손으로 이웃을 막 해치는 사람이 있지요. 공연히 이웃의 곡식도 지나가다가 쥐어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의 막 강아지를 그냥 툭툭 차고 말해요. 그런 손모가지, 그런 발모가지를 부서뜨려 가지고 예수의 손이 되고 예수의 발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 네 입술도 예수의 입술이 되게 하고 네 손도 예수의 손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살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소재를 통해서 우리 다 이렇게 같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향내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